네, 자,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고 또 입이 열리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와 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뭘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사랑으로 만나주시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누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환경이 좋은 사람? 남들보다 건강한 사람? 남들보다 여유가 있는 사람? 남들보다 편안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사랑인데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깊은 사랑을 원하십니다. 지식적인 사랑,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깊은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날마다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의 관계가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은 친밀함입니다. 지금 표현하기가, 말하기가 발음이 좀 어렵기도 한데 친밀함이다. 사랑은 친밀함입니다. 친밀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그래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제자들에게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여러분, 친밀한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친밀한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밀한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함께 동거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원 가족들은 서로를 보면서 투명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보여야 돼요. 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구나. 이게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느껴져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아직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면 VIP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시는 분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셔야 되고 돌봄을 많이 받아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사시는 분, 그 마음속에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노력과 수고가 있는 분들이 그러지 못한 분들에게 돌봄을 베풀어야 돼요. 그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잘 돌봐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래 많이 돌봐줘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내가 돌봐주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면 돌봄을 받아야 돼요. 그 주님의 사랑을 알면 돌봄을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랑을 아십니까? 아니면 그 사랑을 모르십니까? 모르시면 돌봄을 많이 받으시고요, 아시면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그 사랑을 많이 베풀고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친밀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친밀함이라는 말은 영어로 intimacy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inner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inner라는 말은 innerwere라는 말 아시죠? 내면의, 속의, 이런 말이에요. 예. 거기서 친밀함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친밀함이란 뭐냐? 서로의 자아를 열고, 서로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삶을 열고, 나의 나됨을 열고, 나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서로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연애를 하다가 결혼하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내면을 함께 공유한 사람이 연애를 하다가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다가 왜 깨어질까요? 더 이상 그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으면 벽이 생기고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요즘 두 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하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혼하기가 무섭대요, 두렵대요, 하고 싶지 않대요. 왜요? 먼저 간 사람이 다 깨지거든. 더 큰 상처를 받거든.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랑하려고 일평생 배우자로 맞이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칼날이 되고, 그것이 상처가 되고 괴로움이 되어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랑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상처와 아픔뿐이었다. 괴로움뿐이었다. 여러분의 삶은 요즘 어떠십니까? 마음을 열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친밀한 사랑을 나눌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목장 안에 친밀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기가 두렵다고요? 사랑하기가 무섭다고요? 나의 속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괴롭다고요? 맞아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표현은 다 하지 않지만 늘 괴로워하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진정한 사랑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열어놓고 저와 여러분을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에서 참된 사랑을 만나지 못하고 진정한 사랑을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살자. 너는 내 안에 들어오고 나는 너의 안에 들어갈게.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물게.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나도 나의 마음의 문을 열게. 네가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고 너도 내 안에 들어와라. 그러면서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친밀한 사랑을 나누자고 말을 하시는 걸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친밀한 사랑 안에 보물 같은 축복의 열매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면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열매 맺는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내세울 만한 인격의 열매,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이유, 그것은 예수님의 친밀한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 활동은 열심히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을 누리는 가운데 얻는 그 축복의 열매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면 또 이런 열매가 있대요. 자,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면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누구랑 친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고민과 문제를 누구에게 부탁할 수 있으세요? 부탁하면 들어줄 친구가 있으십니까? 안 친한데 부탁해 보세요. 욕이나 얻어먹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거 잘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넓은 사랑과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잘 몰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빨리 응답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사람. 예수님과 평상시에 일상생활 속에 예수님과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가운데 어쩌다 한번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늘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며 교제하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즉각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많은 부탁을 받습니다. 편지도 받고 그래요.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이 부탁을 하면 들어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 목녀님이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안 들어줘요? 만사를 제쳐놓고 도와주려고 애쓸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 예수님 앞에 친밀한 사랑을 왜 나누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사람에게 기도 응답의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 뿐만 아니라 왜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까? 9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 제가 사랑을 계속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음이 없는 사랑, 보기가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끝이 없는 사랑, 그런 사랑을 얘기해도 우리 성도님 중에는 이런 질문이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아쉽지만 저는 그런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 사랑하는 거 맞나요? 하나님이 저 진짜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제가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런 질문도 받아봤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평상시에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 사랑은 지식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함으로써 배울 수 있어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두 가지 잘하는 것이 있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 믿게 된 거. 지금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제가 신뢰하면서 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우리 사모를 만난 거.
뭐 마음에 안 드세요? 저 연애한 거예요. 연애하는데 정말 그 사랑이 뭔지를 느꼈어요. 저는 연애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됐어요. 거절도 당해보고 이별도 해보고 똑같은 사람에게 눈물도 흘려보고 사랑의 고백도 해보고 거절도 당해보고 제 사랑을 용납해 줄 때 그 감격,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거절당했을 때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했어요. 제가 하나님, 왜 내 사랑이 이렇게 진실한데 난 진실하게 고백하는데 왜 사랑의 대상자는 저를 거절합니까? 제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너는 한 사람에게 거절당했잖아. 나는 십자가 위에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했어. 나는 더 아프다.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세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바라보세요.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것을 여러분 신앙의 목표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씩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뜨겁게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주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눌 때 이런 축복이 있대요. 11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면 어떤 복을 받아요?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 딱 알아맞혀요. 아, 요즘 연애하고 있구나. 연애하는 사람은 얼굴 표정이 어떨까요? 기쁨으로 충만해 있어요. 기쁨의 빛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오늘 예꼬 유아부 마지막, 오늘 수련회 4주 동안 하는데 우리 예꼬 유아부가 동일한 시간에 지금 우리 예꼬 유아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대예배를 못 드리고 일부 예배를 항상 드리고 아이들을 섬기시려고 이렇게 2부에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요. 근데 애들을 이렇게 보면요, 얼굴이 더 그렇게 근심과 걱정이 많은 애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왜 그럴까요?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그 부모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유치원 다니는 그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부모가 사랑을 해줘도 나를 위한 참사랑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얼굴이 어두워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도 경제적으로도 좀 힘들어도 부모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아이들은 얼굴빛이 달라요.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 밝고 환한 아이들로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제 얼굴은 여러분이 보시잖아요. 자, 너무 오래 보면 민망하니까 1초만 보겠습니다. 6사람. 자, 하나, 둘, 셋.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얼굴을 좀 봐주세요. 예. 화장품이 좋아서 빛나는 게 아니에요. 어제 저녁에 소고기 먹고 회를 먹어서 얼굴이 빛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얼굴빛이 달라요.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손해본다고요? 나만 괜히 피곤하다고요? 그건 사랑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제가 늘 안 가는 목녀님에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죄송해요. 맨날 한 사람만 집중 공격해서. 우리 박병호 목사님하고 연애할 때 한 사람은 서울이고 한 사람은 인천이고. 인천 맞죠, 목사님? 시흥인가? 인천 맞대요. 지금은 교통편이라도 좋죠. 옛날 연애할 때는 퇴근할 때 끝나다 만나가지고 그냥 저녁 먹고 시간 보내고 인천까지 데려다 주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출근하니까 또 와야 돼, 밤에.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낭비입니까? 얼마나 돈을 쓰고 신경을 쓰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정말 그렇게 피곤하고 손해보는 느낌이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런 모든 수고와 모든 희생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이 힘들다고요? 맞아요.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모든 수고를 뛰어넘는 큰 기쁨을 축복의 선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하인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내가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창조주이신데 그 예수님과 친구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게 이게 웬 은혜요, 웬 축복이요, 웬 영광입니까? 저도 직장생활 해봤는데요, 주인의 마음 몰라요. 종은 주인이 자기의 마음을 다 알려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시잖아요. 상관의 마음을, 사장의 마음을 아십니까? 그러나 친구는 안다는 거예요. 친구는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면 그 주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면 알게 되어져요. 아내의 마음을 알게 되어져요. 어떻게 해요?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내를 사랑하면 여러분 아내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신랑의 마음, 내 친구의 마음을 여러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면 우리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면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사명, 우리에게 주신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12절 말씀 보겠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12절이에요.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어디에서 봤죠? 지난주 요한복음 13장에서 봤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에요. 자, 요한복음 1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내 제자인 줄이란 말이 뭐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저 사람이야말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면 그 사랑이 우리를 통과해서 서로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 안에 있는 사랑은 한도가 작다. 굳이 돈으로 표현하자면 10만 원어치밖에 안 된다. 요즘 10만 원 갖고 뭐 합니까? 그냥 장 한 번 먹으면 10만 원 없죠? 그냥 가족들하고 밥 한 번 먹으면 10만 원 없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랑이라는 게 한도가 10만 원밖에 안 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 갖고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목장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랑이 뭐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한도가 없어요. 한도가 없는 카드와 똑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공급받는 사람은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선교지까지
그 사랑을 베풀고 살면서도 늘 풍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도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 절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면 그건 인본주의적인 생각, 육적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게 하시려고 주온 교회로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목장. 오늘 뭐라고 그러죠?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합니까?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눌 때 열매를 맺고 그 맺은 열매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사랑의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부자가 될지어다. 사랑의 부자가 될지어다. 사랑의 부자가 될지어다. 여러분, 물질의 부자만 꿈꾸지 마세요. 사랑의 부자를 꿈꾸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요한 풍족한 삶을 여러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눌 수 있겠는가? 그 비결이 뭘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 맞아.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면 이런 축복의 열매가 있지.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을 맺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사랑 쳐다보고 입만 열고 있으면 그냥 사랑이 부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도 해야 될 우리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게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기업을 컨설팅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 사장은 자기의 브랜드를 가지고 사업을 크게 성공시켜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후배 사업가들을 위해서 자기도 사업을 하면서 컨설팅 회사를 차렸습니다. 이제 막 사업을 꿈꾸는 젊은이들, 그런 젊은이들이 그 컨설팅에 왔어요. 이제 수업을 하는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소장님, 어떻게 하면 사업에 성공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겠죠. 그런데 이 컨설팅 소장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사업의 그 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얼마만큼 그 사업을 생각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젊은 사업가, 이제 막 도전하는 그 사업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하루에 5번 정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될까요? 그 컨설팅 소장이 안 된다 그랬어요. 5번 갖고 안 된다. 그러니까 큰 소리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10번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왜 바쁘고 분주한 일이 많은데 내가 내 사업의 꿈을 위해서 한 10번 정도만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숫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20번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된다. 그러면 50번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된다. 몇 번 생각하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꿈이 있고 여러분이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에 몇 번 정도 생각하면 여러분 될 것 같습니까? 그 컨설팅 소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500번 이상 생각해라. 500번. 500번 이상. 당신의 꿈과 성공을 위해 500번 이상 생각해라. 공부하는 학생들이요, 여러분이 성적을 올리고 싶다면 그 과목에 대해서 500번 이상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승진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의 업무에 대해서 500번 이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 500번 이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날마다 500번 정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매 순간마다 주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면서, 음식을 만들면서, 운전을 하면서, 청소기를 돌리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점심 식사를 하면서, 저녁에 잠을 청하면서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뭐라고 하냐면 간절한 마음이라고 한다. 간절한 마음.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 못할 것이 없어요. 옛말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정신일도 하사불성. 네? 집중하는 거죠. 집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까? 그 사랑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 친밀한 사랑 안에서 정말 예비하신 그 축복들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날마다 예수님을 깊이 많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비결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인생 속에 밝은 날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날이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 현실은 밝은 때인가요? 어두운 때인가요?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여러분의 일터는 지금 밝은 상황인가요? 어두운 상황인가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시간 속에서도 이렇게 밝은 때가 있는가 하면 어두운 때가 있어요. 영혼의 어두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침체기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내 영혼이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이 잘 안 되고요. 찬양하려고 해도 찬양이 잘 안 돼요. 기도하려고 하면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자꾸 뭔가 벽에 와서 부딪히는 것 같고 그 말이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영혼의 어두운 때를 만난 거죠. 이렇게 영혼의 어두운 때를 만난 사람은 늘 혼란해요. 머리가 복잡해요. 바쁘고 분주한데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서 효율적으로 뭔 일을 못해요.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 부흥회 그 예배 드리는 그 교회로 들어갔어요. 잘 모르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충동, 그런 감동을 주셨나 봐요. 영혼의 어두운 때를 지나고 있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부흥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나 봐요. 그런데 그 부흥회에서 부르는 찬양이 굉장히 낯설고 이상한 찬양인데 제 마음속에 확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그 찬양이. 그 찬양의 제목이 뭐냐면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라는 찬양이에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터져 나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한 번이라도 더 찬양하게 해주세요. 한 번이라도 더 찬양하게 해주세요.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게 해주세요.
한 절의 말씀이라도 붙들게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이 어둠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환경을 탓하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을 탓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라고, 그렇게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외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친밀한 사랑을 맺을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준비를 다 하고 계세요. 지금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주시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너희들이 문을 열면 된다. 이제 너희들이 이제 문을 열면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경이 어렵죠. 사람들이 참 내 마음 같지 않죠. 혹시 내 마음을 보여줬다가 오히려 공격당하고 오히려 상처가 되고 힘들까 봐 벽을 만들고 울타리를 치고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적당히 믿어야 돼. 적당히 사랑해야 돼. 적당히. 가까이 오지마, 무서워. 난 위험하게 생각돼. 사랑하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돼. 여러분, 위험하기도 해요. 솔직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하고, 예수님도 손가락질 당하고, 예수님도 멸시받고, 예수님도 천대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예수님도 여러분 외롭고, 그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홀로 서 계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시인 중에 류시화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집을 보면 이렇게 여러 시를 이렇게 편집해 놨어요. 그 류시화라고 하는 시인인데, 거기에 시 중에 하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알프레드 디 수자라는 분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시인데요, 이런 거예요. 춤추라,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는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말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 책의 제목이에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해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은 두렵기도 하고 위험도 있고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보상받고도 남음이 있는 놀라운 사랑의 축복이 있고 사랑의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 안에 모든 게 있어요. 혹시 사람 때문에, 사람과 사랑하다가 낙심하고 실망할 일을 만났더라면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친밀한 사랑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부요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친밀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닐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되 멀찍이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되 멀리 구경꾼처럼 바라보고 있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어디서 훈련합니까? 어디서 친밀한 이 사랑을 훈련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지식이 아니에요. 사랑은 의지이고 실천이에요. 삶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그 사랑을 연습하고 익히고 배워야 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디에서 배워야 합니까? 목장 안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사랑을 익히고 배우고 여러분 훈련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훈련을 잘 받으면 여러분 영광의 그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맛보고 기뻐 뛰며 찬양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아끼고 예수님 사랑 때문에 섬기고 예수님 사랑 때문에 시간을 내어주고 물질을 내어주고 마음을 내어주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